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rests in sacred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It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rest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You are worthy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이 주의 뜻 이루소서.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이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이 주의 뜻 If my heart is grown cold, then your love will unfold.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ld of your hands, when I'm blind to my way, there your spirit will pray.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ld of your hands,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ld of your hands, oceans divide, nations come, and the winds are of your call. Oh, we rise, glory show.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특별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며 한번 잠시 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두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주님 우리에게 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더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열정을 더 부어주셔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옆 사람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좀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한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영적인 어떤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뭐 배우자든 또 자녀든 또는 부모님이든 또는 형제 자매든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든 또는 사촌이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짐으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에 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또 이렇게 다 크리스찬이고 이러면 또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 중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족이나 또는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 중에 질병으로나 고통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중보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환경이 아무리 곤란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나이받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신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 한 10년을 예수님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비자의 문제, 하나님 인간 관계의 문제, 하나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예 주님 앞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며 하나님 그들의 놀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또 중보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그 시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경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안에 또 성도들 안에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오클랜드에 있는 특별히 한인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함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 오클랜드 전 세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나라인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왕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함께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들이 정말 깨어나고 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불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또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 경고하고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천지의 기관을 하나님 분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불안해지고 하나님 연약하게 되어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깨어날 수 있는 마음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셔서 이 뉴질랜드에 있는 특별히 오클랜드에 있는 하늘교회를 주님 흔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되 온갖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예수님을 양날고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강력한 하나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한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공예배 때 우리가 중보할 하나님 영역들을 놓고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무엇보다 오늘 이 비전교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부터 믿음이 강한 자까지 모두가 정말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배울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그래서 주님 다윗이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생전에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심령들만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증가되고 배가 되고 더 그래서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부터 49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41절 말씀 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 여기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그 공중의 새들과 대치민들에게 주려 하는지라.
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멜로 네,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좀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흐리지 않아요? 조명이 흐리죠. 난 내가 듣는 일이 잘못됐나? 요즘. 예. 자, 이게 좀 전체적으로 흐린 거니까 나중에 저기 화면을 좀 이렇게 확인하게 좀 해주세요. 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좀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윗의 전에 제가 다윗 설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 굉장히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갖고 오늘 다윗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뭡니까? 유명한 사건. 그렇죠. 예. 다윗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뜨는 다윗이 진짜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뜬 사람으로 나타나게 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좀 이미지를 찾아보는데 좀 약간 화상도가 좀 낮지만 이 골리앗이 이만큼하고 다윗이 요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그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그때 당시에 투구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에 반드시 투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은 알다시피 여기 목동이었고 이게 그냥 반바지 차림에 그냥 이렇게 윗도리도 이렇게 벗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목동에 가벼운 목장을 가지고 문맷돌로 돌 하나로 딱 골리앗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지금 돌에 맞아서 넘어지기 직전의 그림인데 키 차이로 따지자면 이 골리앗이 보통 사람의 한 2배 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2m 50이면 3m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평균 신장이 많이 커져서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키가 작았어요. 못 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일찍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명이 80, 90이라는데 옛날에는 60만 돼도 오래 살았다고 제가 생각해 하셔가지고 60대면 환갑이라고 그래갖고 잔치를 벌렸어요. 요즘은 60대 가지고 60세 되는 생일에 환갑을 하면요 빨리 죽으라는 거냐 해서 싫어해요. 그러면 한 70 정도에서 그 잔치를 해요. 그 정도로 이 신체나 이 수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신체들이 다 작았고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골리앗은 왜 이렇게 특별히 컸냐? 골리앗은 특별히 큰 거인족의 그 계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였고 그리고 키가 선천적으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나라의 유명한 장수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벌였을 때 이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도저히 게임이 안 된 싸움. 도저히 해봤자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싸움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문제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이 나라 웰링턴의 국회의사당에 동성애 반대 그거 한다고 막 저희가 막 내려가서 막 영상 피켓 들고 시위했을 때 우리 그때 오클랜드에서 내려간 목사님들 한 5명하고 웰링턴에 있는 성도들 몇 명하고 외국 사람들 2-3명 해갖고 한 20명이 국회의사당 한쪽 사이드에서 동성애 결혼 법안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들고 피켓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는 그날인지 몰랐어요. 수요일날 오후인가 화요일인가 그런데
그날 내려갔더니 그날이 1차 법안이 통과되는 날인데 한 5시, 6시, 그때 내려가서 5시, 6시 그 타임이었는데 그때 그 동성애 결혼 법안을 찬성한다는 사람이 약 1000명이 모였습니다. 호주에서도 배 타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미 웰링턴 그 작은 수도 도시를 이 동성애 법안을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온 거리를 시위한 다음에 1000명 정도가 가득 찼어요. 와,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 봤어야 돼요. 우리 20명.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재성이 제가 그 얘기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냐면 이 나라 뉴질랜드를 인터넷판에 나왔는데 뭐라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1000대 20대 싸움이다.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대요. 이런 거를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1000명 대 20명. 여러분 한 1000명 옆에 20명이 서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초라한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그 법안을 상정했던 그 선나라 의원인가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영어는 잘 들리지만 그날은 좀 잘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이 뉴질랜드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때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잘못 쓰여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갔으면요 반대하는 사람 그날 없었어요. 이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만을 사랑한 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그런 형편이에요. 한국도 복음대로 살고 진리대로 산다고 하면 욕해요. 개독교라고 하고 막 니네 종교만 진리가 있냐 막 공격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더 세세화가 되고 더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과 마인드가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될 거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었던 그 싸움의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뭐냐? 다윗의 믿음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듭니다. 더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 문제, 어떤 가정 문제, 또는 어떤 물론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또는 관계 문제, 어떤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우리 삶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민족인데 그들처럼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그냥 돌아나 칼로 이겼으면 또 괜찮아요. 다윗이 칼을 너무 잘 써가지고 막 그냥 무사 태어날 때부터 무사돼서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이 고수한테 배워가지고 칼을 잘 써갖고 막 돌아가면서 해서 칼로 차차차 했으면 좋은데 흔히 쓰던 짱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잡았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싸움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우리 삶에 앞으로 부딪힐 많은 문제들의 싸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3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성령세라는 거예요. 성령세.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을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한다.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죠?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원래 이름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래서 그 떡집인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거 놀랍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도 태어난 동네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왜 방문을 했느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과 그 앞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 보니까 강력한 왕이 있고 왕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야 너희 인생에 우리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누구 세우냐면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을 세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청년인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이런데 우리말 성경은 후회인데 사실 영어 성경은 그리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인이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을 후회하신 분은 아니고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 사람이 잘할 걸 기대하고 세웠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마음이 슬퍼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내가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겠으니 너는 이새의 집을 가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마 이 다윗의 집은요 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 많이 키우고 거기 밑에 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딱 갔는데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새에게 사무엘이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니까 준비하라 그랬더니 이새가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사울 왕과 선지자 사무엘 간에는 정치적인 긴장이 있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소문이 다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선지자 사무엘이랑 만났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복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이새가 막 벌벌 떠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잡은 그 양털 깎는 축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그냥 참여하러 간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죠.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양털 깎을 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축제할 정도로 부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타임에 간 거예요. 그 타임에 갔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아들들을 한번 구경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새는 어떤 기대를 했는지 모르죠. 사무엘은 이 사울 왕과 가까운 또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정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닦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용모가 수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직관적으로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옛날에는요 왕이요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이 등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술도 좀 능해야 되고 여러 방면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엘리압이 그렇게 준비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압을 통과시켰어요. 7명 다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새에게 사무엘이 물어보죠. 너희에게 아들이 7밖에 없냐 했더니 8 막내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막내 한 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걔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데려와서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삼을 자다. 기름 붓고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나 왕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선택한다라는 임명의 세레머니고 이 세레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목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강동된다. 예, 자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감동이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요 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 임파워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뭐가 흘렀다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다윗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 믿어야지 한다는 그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도 120년,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1988년도가 100주년이었으니까 뭐 계산하자면 140년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그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교회마다 사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서구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 교회의 영향력이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례의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령 세례를 누구나 경험해야 됩니다. 야, 잘 그게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고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강력한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아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이 이 믿음의 출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면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얘기한 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 배경을 보자면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마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적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속 계신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계셨습니다. 나타났다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그러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위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인가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이어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들이 없었어요. 갈릴리나 이런 어떤 예루살렘 도시에서 떨어진 지방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명령하기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려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파트 부분에 하려면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그런 어떤 성령 세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는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든 선교사들이든. 이런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만 이해를 해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하고 밤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저랑 토론했던 목사님이 이 칼빈주의자예요. 자기는 이 교회 리더들하고 이 칼빈 신학책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칼빈이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칼빈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칼빈이 이렇게 칼빈의 이론과 대적하는 알미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론에 의하면, 칼빈의 신학적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느 접촉 정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칼빈의 신학적 태도고요. 알미니안 사람은 이성을 좀 강조합니다. 인간의 어떤 휴머니티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인간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두 분이 다 성경을 근거로 자기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제가 에베소 1장을 얘기했죠. 내가 에베소 1장 그대로 믿는다.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고 택하신. 나 그거 믿는다. 그럼 목사님 칼빈인데? 그래요. 나는 칼빈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라고. 근데 왜 목사님은 칼빈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느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진리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냐? 왜 그 신학적 토대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냐? 이걸 색안경 끼고 보는 거다.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질문해도 이거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당황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신학적 토대로 봤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이 이성이 앞서는 믿음이 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성령 세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령 세례에 대한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신학적인 토대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어떤 성도가 실제로 우리 교회 옛날에 몇 년 전에 막 은사 풀어지고 막 그랬을 때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막 기도하는데 아기 천사가 막 꽃가루를 막 뿌려요. 막 그래요. 근데 막 그러냐?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목사님한테 한다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근데 그 목사님이 집에 당황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실제로 있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 당하더니 바로 답을 안 주고, 뭐 칼빈에 의하면 뭐 이렇게 그때 당시 종교개혁 할 때 뭐 천사들 막 이런 논쟁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 정경화된 거,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66권으로에게 서기 431년인가 봐요.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게 정경화된 이유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은사와 이런 건 다 끝났다. 예언도 다 끝났다. 방언도 다 끝났다라고 결정을 적어낸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디 성경에 그렇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런 교리적인 얘기 말고 봤다는데 뭐라고 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답할 겁니까? 그러냐? 어떻게 생겼냐? 뭐라고 생겼다? 그렇구나. 나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못하느냐? 나는 천사가 있다라고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봤다 그러면 나는 안 보이니까 봤구나. 내 근거는 뭐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온 천사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음식 대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활동해요. 신약시대만 와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깨워가지고 탈출시키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천사라고 나와요.
고넬료 가정 로마 군대 장관이었고 그냥 유대 종교가 좋아가지고 유대 종교 행습을 따랐던 고넬료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고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너는 요바에 현재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해갖고 너희 집에 한번 식사 대접하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그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하인 보내가지고 불러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베드로가 성령 세례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걸 보고 이들은 이방인인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걸 보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줘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복음적인 역사하고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이 정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천사들이 활동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활동 안 합니까? 천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로 못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정교화됐으니까 우리는 못 가.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 영계에만 머물러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게 돼 있어. 막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갈라디아 말씀. 네.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역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니. 자,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붙어요, 붙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we live by the Spirit. 그 다음에 보니까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우리의 스텝을 어떻게 유지하라고요? 성령과 함께 유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라고 성경에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까 이 뜻 이루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세 번 문질러갖고 램프의 요정을 불러가지고 자기 일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그거는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셔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물어보고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분들이,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이 있구나. 이분들은요, 이스라엘 회복을 믿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스라엘은 이미 칼빈이 1400년대 자기가 원래 프랑스 신부 출신이었다가 이분이 천재예요. 천재인 걸 인정해요. 23살 때부터 약 27년인가를 신학 기독 강요라는 이 책을,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상들과 이야기들을 책으로 쓴 사람이에요. 23살 때부터. 23살 손 들어봐요. 이 사람 천재예요, 천재. 신학 천재. 근데 이 불어론가 뭐 라틴어론가 써가지고 영어로 안 쓰여지는 바람에 이 영어권 사람들도 이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이 번역이 그 원래 칼빈이 썼던 원래 번역으로 쓴 거 맞냐 이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마치 성경보다 더 난해해가지고 더 막 힘들게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칼빈이요, 대체신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칼빈이 1400년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지가 1400년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뭐 고토로 너희들을 다시 끌어모을 거다. 동에서 서에서 저 먼 남방. 성경 보면 신임 땅에서, 근데 신임 땅이 어디냐면 중국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을 거다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대체 신앙이 돼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은 없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하면요, 안 좋게 생각해요. 몰라요.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편협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한번 걸러져야 되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강력한 불로 말미암아 한번 확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성경 읽으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성, 타락한 이성으로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성경 읽기 시작하니까 시험에 많이 들어요. 막 예수님이 물리를 건너는 게, 인간이 물리를 건너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할까? 막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오병이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다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은, 이성은 자꾸 이걸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성경서를 딱 받고 성경이 주면 다 믿어져. 아멘. 할렐루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이해가 안 돼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하나님 이상하신 분 같아. 막 이런데도 성경이 뭐라면 그냥 믿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냥 믿으면 네가 이해돼. 그냥 믿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인 판단과 환경으로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성과 부딪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험과 부딪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태워버릴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성령세대예요. 성령세대. 성령으로 확 한번 불질러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워진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령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세례 어떻게 받냐? 초대교회에서 성도들 좀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예배하고 막 이러다가 성령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쉽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옛날에 부흥회를 봄과 가을에 했던 거예요. 저는 이 한국교회 좋은 전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 3, 4인 집회하잖아요. 맨날 성령 받읍시다. 도대체 성령 받는 게 뭔데? 막 손들고 막 그냥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맨날 이러고 소리 질렀어요. 그냥 목이 시달하는데 남보다 목소리 크게 안 나고 막 주여 그러다가 진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집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2번은 부흥했습니다. 근데 좀 좋은 부흥한사가 없어갖고 흠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까지 다윗의 믿음의 수준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어떤 거냐? 성령 세례. 이게 기초로 한 시작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뭐냐? 믿음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 경험은 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 믿음의 경험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자주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이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험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느냐? 이만하게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에게 저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느냐?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고, 그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나면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순물을 가지고 신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는 누가 나가냐면 장자인 엘리압을 비롯한 3명의 아들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한다니까 징집을 해가지고 아들들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3명의 아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이 무사한지,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무사한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갖고 떡이랑 이런 거를 싸주고 군 위문 방문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거든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맨날
그날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있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장군들끼리 싸우는 옛날 방식이 그러는 겁니다. 4일 동안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놈들아 니네가 믿는 너희 여호와가 진짜 강력하면 나한테 와서 한번 붙자 그래갖고 막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니까 사울왕이 자기는 못 나가고 장수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내가 주겠다. 다시 말해서 공주의 남편을 그거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을 만들 테니까 누구든지 나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장면에 다윗이 갔더니 또 그날 아침에도 그냥 골리앗이 나랑 한판 붙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 본문 얘기를 뭐냐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급을 준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죽일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다윗은 뭐냐면 내가 싸우겠다라는 결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다윗이 옆에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데 먼저 누가 듣냐면 큰형 엘리압이 들어요.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 교만한 거 알았지만 너 이 교만한 놈아 이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26절에 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큰형이 아마 다윗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막내인 다윗이 미운 거예요. 야 내가 너 교만한 거 완악함을 아는데 전쟁 구경하러 갔지? 이 얘기 듣고 막 승질나가지고 엘리압도 이렇게 한 번 싸운 사람인데 자기는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하니 막 그러니까 다윗이 막 얘기한다. 아니 내가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습니까? 내가 아버지 신부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왕 귀에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울왕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더라.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가냐면요. 사울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러다가 30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웃겼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소년이었어요. 이따가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저주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only a boy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꼬마예요. 꼬마. 한 12살? 많이 먹어봤자 16살? 소년인데 이스라엘의 내본에 장수가 없었고 왕이 불러다가 야 너는 소년이야. 너는 싸울 수 없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목동이었죠. 목동인데 내가 경험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뭐냐면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놈의 입을 확 찢어가지고 그 양을 이렇게 뺏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용맹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싸웠던 것은 내가 잘나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딜리버리드 건져내셨은즉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도 장수이고 싸움터에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사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뻥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경험,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켜낸 이야기에 대한 고백을 듣고 사울이 꼬마지만 외모로 볼 때는 소년이지만 그래 얘를 한번 내보내자. 여러분 내보내서 다윗이 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사기가 확 떨어져요.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 안에 뭐를 줬냐?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 네? 이 꼬마도 가서 이길 수 있나? 이런 믿음.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그냥 경험한 그대로 여러분이 고백하면요
남들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어? 너 할 수 있겠네? 이런 고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를 딱 이게 묵상하는데 제가 어떤 간증이 생각났냐면요. 제가 1992년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때 당시 침례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 그때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면 이왕에 목사가 될 거면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왕 저희가 꿈을 컸거든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시스템에서 좀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이름을 내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한테. 나는 그 교회 갈 거다. 나는 그 교회 갈 거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는데 가을쯤 돼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선배인데 3학년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는 1학년이었고. 부르더니 신도사님 왜 그 교회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되게 크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적어도 침례교에서는 그 당시 가장 컸던 그 교회에서 좀 훈련을 받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그 교회가 그렇게 크긴 하지만은 그 목사님의 영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나중에 혹시 그 교회 가게 되면 그 목사님부터 영성을 배우는 게 전도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난 그 목사님 그냥 부흥 강사하는 것만 알지는 몰랐어요. 그러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 통해서 전도사님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면접이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면접 봐가지고 그 교회 실습전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교회는 다 백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 자기 아는 후배들만 커넥션 해가지고 미리 다 인터뷰할 때 벌써 결정 다 됐어요. 인터뷰하기 전에 이런 사기가 다 있더라고. 인터뷰할 때 다 결정하고 자기 맞는 애들 다 합의 본 다음에 뽑아가지고 하더라고. 저는 아무런 백도 없고 줄도 없었는데 그냥 나는 그 교회 전도사로 갈 거야. 나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고백했어요. 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베스트 남자를 만날 거야. 할렐루야. 나는 베스트의 배우자를 만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그 감동대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래. 제가 깨달은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성령 딱 하면 딱 하면 내가 이거 하면 이거 갑자기 되잖아요. 갑자기 확 뒤집어.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응답으로 되어지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쌓아가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견뎠을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자와 곰이 한 타임에 왔겠습니까? 어쩔 때는 사자, 어쩔 때는 곰. 얘네들이 한 번만 왔겠어요? 여러 번 왔겠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나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고백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보고 싶으면 시편을 보세요. 시편 앞부분 보면요, 다윗이 엄청난 고백들을 합니다. 그 고백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제가 20대 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 부르짖었어요. 막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하여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가 뭐냐면 샤인이에요. 샤인. 이 샤인이 뭡니까? 탄식. 아이고 주여.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20대 때 저는 되게 힘든 20대를 통과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이러면 제 안에서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가지고 주님께, 다윗이 어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My cry for help예요. 도와달라고 소리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니까 많이 참여를 안 하는데 그거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소리도 안 질러. 바보들.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소리 질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크라이. 뭡니까 크라이가? 예? 막 그냥 부러지는 거에 마음에 있는 거 다 주야 말이야. 요즘 감사하게 우리 금요기도회가 좀 약간 세게 기도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너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왔는 줄 알았어. 앞에서 기도하다 뒤돌아보니까 근데 몇 명 안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주야 막 소리 질러. 야 너무 은혜스러워. 그 소리도 못 지르고 쭉 졸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졸지 마시고 그냥 소리 지르세요. 할렐루야. 주야! 결혼생활 힘들면요 그냥 나와가지고 주야! 직장생활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야! 막 이렇게 그냥 도와주십시오. 뭐 일일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야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안 풀려. 막 그냥 뭘 해도 넘어지고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 같아. 어떻게 합니까? 가인처럼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이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고백했냐? 기도부터 나왔어요. 기도. 나는 다윗의 고백은 기도로부터 나왔다 생각해요. 시편 보면요. 시편 막 30편 20편 때 보면요. 다윗이 예배 음악에 맞춰 한 노래. 아마 이 얘기가 아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찬양팀을 불러놓고 야 예배할 때 이 노래를 해라. 그래서 다윗이 시를 져줬는데 그 노래도 뭐냐면요. 나의 왕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런 노래예요. 다윗이 이미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고백들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이 다윗은 고백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믿음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믿음은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볼드니스예요. 영어로. 강력,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 안 하면요. 우리의 이성은요. 타락한 이성은 자꾸 환경을 보게 해요. 우리의 타락한 감정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요. 자꾸 환경을 보니까 감정이 자꾸 흔들려요. 염려가 되고 두려워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 스타일이 염려가 좀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이게 심장이 좀 약하셔갖고 근데 이게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체 기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땡이가 간 거는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은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데 이 간이 좁아진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가 없고 그 다음에 막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많이 우는 사람들은 폐가 약하고 한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염려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환경을 볼 때 저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 감정과 내 패턴은 나의 삶의 시스템과 패턴은 이런 일이 딱 뜨지면 이거는 진짜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마치 골리앗처럼 너무나 거대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 담대함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 보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가짜 나가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돌아가 블레셋 먹으신 여인이 이는 그가 적고 굵고 여호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끌고 얻들려 가지고 내게 나왔나고 그의 신뢰를 이루고 다윗을 저주하고
예,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다 그러는데 he was only boy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어리니까 너무 가짜 나가지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겨? 그래갖고 막대기 가지고 와? 그러면서 그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골리앗이 등치도 있고 목소리가 큰데 저가 키가 한 120인데 목소리가 크면 그 사람 목소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건요. 옛날에 여러분들 고대 시대 때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의 신앙은 요즘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거하고 자연적인 거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갖고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욕을 너무 무식하고 적나라하게 하면서 그 욕 때문에 기소제압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멋모르을 때 동네 형이 중학교 가면 욕으로 기소제압 하라고 해서 내가 욕하기 시작해가지고 욕쟁이가 됐었는데 욕으로 기소제압 한다고 막 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욕으로 기소제압이 가능해요. 근데 블레셋이 다윗을 가지고 막 저주를 하면 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다윗은요 쫄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하나님과 천과 천천을 내려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거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해부를 내고 블레셋 군의 시체를 오는 온 중에서와 땅에 들킨 새를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으키신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일이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소서 그가 너를 아멘. 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저주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했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만군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봤을 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그 만군을 영어로 번역하면 더 호스트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군대의 왕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저기 바알이나 아세라 막 이런 신들을 저절 때 걔네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걸 다윗이 강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니까 예언을 해요.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이 시체를 갖다가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러면서 다윗이요 돌을 딱 던졌는데 돌을 맞고 블레셋에 넘어졌어요. 이 정신적 충격과 함께 몸에 육체적 충격이 왔겠죠. 네, 얼마나 투구까지 아까 그림에서 투구를 쓰고 딱 방패까지 가졌는데 그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뒤로 자빠져 버렸는데 다윗이 거기서 이게 딱 그러자고 달려가가지고 칼도 안 갖고 왔어요. 블레셋이 가졌던 그 큰 칼 가지고 목을 그 자리에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면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 야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선포로 담대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강력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뉴질랜드 특별히 오클랜드 땅 가운데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시간 기도의 집은 세워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 진짜 직장생활 너무 고달프세요? 우리가 그냥 방 구해주고 기본 밥 먹여주고 트랜스포트 해줄게. 그 대신 여러분들 돈 많이 모셔야 돼요. 돈 많이 벌 사람들. 그래갖고 다윗의 장막에 레인들처럼 월급 주면서 할렐루야 24시간 돌리는 거야. 나는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럼 철야팀 들어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새 예배실에서 중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 잠이 없어요. 그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나는 낮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럼 낮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24시간 하나님께 계속 예배와 기도와 중보를 드릴 수 있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청소년 모임에 가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거기에 열심히 있는 몇몇 분자들을 알아요. 네. 목회자 자녀들 특히. 얘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동아보다 더 열심히 있어. 어제 얘네들이요 4시에 모임을 하는데 지들끼리 한 6명, 남자애들 한 6명이 모여가지고 1시에 모여서 그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 점심 같이 먹고 놀기로 했대요. 근데 그 1시에 픽업이 안 되는데 한 형제가, 한 꼬마가 이 얼마나 그 열정이 불붙는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시간 반 전인가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버스 기다렸는데 이 버스가 1시간 지나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왔어. 혹시 제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경우경제한테 불러가지고 경우경제한테 픽업하라고 마침 거기 태워다주고 그 교회 근처에 있었고 내가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픽업해서 불쌍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여러분, 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는 토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런 애들은 그냥 세속적인 직업 갖지 말고 그냥 목회자 되면 되겠다. 그냥 선교사 뭐 선교회 간다 같은 거 해서 그게 좋은 거야. 그냥 예배가 좋고 막 그러면 뭐하러 그냥 고달프게 세상 직장 가서 그렇게 뭐 몇 푼 안 되는 게 말이야. 돈 많이 번 사람 그냥 신호 오조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생활비 대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거룩한 배짱이로 그냥 배짱이로. 네? 거룩한 배짱이. 그냥 믿음에 있는 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개미가 그 앉아고 저기 자기 몸에 한 50배 되는 물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50배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분명히 벌어가지고 하면 이 거룩한 배짱이들을 모아가지고 뭐하냐? 기도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막 어려운 나라도 보내고 할렐루야. 야, 진짜 기대돼.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 재정도 굉장한 싸움인 거 아시죠? 골리앗과 같으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은 결코 찌질하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축도를 받았잖아요. 일본에서 온 모 여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잘난 체한다고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금요일날 6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년에는 한 12시간 연속 예배가 가능할 것 같아 했더니 그 여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24시간을 왜 못해요? 찌질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찌질 안 해.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찌질이래. 그래서 나는 그냥 좋게 생각했죠. 이분의 믿음은 내가 볼 땐 찌질이구나. 근데 그래 나도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상처받았다 그러면 상처 받는 거고 내가 안 받기로 결단하면 상처 안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냥 그러십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수준으로 나가요. 그분의 수준은 그거예요. 그분은 진짜 도쿄를 비롯해서 일본에 15개의 기도의 집을 세우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조신한 것 같죠? 이 사람들이 한 30명, 50명 모여서 24시간 기도한대요. 그 15개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찌질하죠, 진짜. 바보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6시간 겨우 해놓고 했다고 막 잘난 체하니 얼마나 찌질하게 보이겠어요. 참, 그래도 저는 그래도 우리는 늦게라도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니어예요. 디메오의 주니어. 그러니까 디모의 의미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인생이 참 진짜 불쌍한.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여리고 성문화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거립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태어날 때부터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소경인 바디메오가 외쳤던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소경인 바디메오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소경들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다. 이런 언더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느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가 뭡니까? 내 눈 좀 띄어달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뭐가 실현되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래서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부르짖어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긍정의 믿음하고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진짜 담대하게 외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정말 교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 나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저는요, 그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의 그 칼빈 이 신학에 몰입한 그분을 보고 다 위험하다. 그분은요, 은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불쌍했어요. 그분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않고 맨날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하와이 팀에 와갖고 우리 토요일날 사역하지만 이 팀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성 듣고 기도해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이 청소년들이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실현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실제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싸움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골리앗과 같은 환경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가지고 좀 한번
합심으로 좀 기도하시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셨어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예 주님 다윗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비전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속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조지 워싱턴. 1789년 4월 30일 날 취임 선포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 1번지였었다. 미국의 수도가 사실은 참외 뉴욕이었었죠. 정치 1번지였고 그때 이 증권거래 사무실이 있었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기들 스스로도 이 거리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죠. At the corner of a wall and Broad Street, the financial crossroads of the world. 그러니까 요 코너가 요 지금 사거리가 전 세계 파이낸셜의 가장 중심이라는 선언을 자기들 스스로 했거든요. 재밌는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아마 여기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 현관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항상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근데 카페트 깔려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가서 그 퍼포먼스를 한번 하시죠.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 저한테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렇다면
브로드웨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또 넓은데 결국엔 사람들이 그 마모니즘을 따라가는 그런 뭔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태리에서 왔다 그러면 0.5초 만에 깨벨라코사 나유르나 다이솔레 하면은 그냥 바로 웃어버려요. 그러면 받아요. 독일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독일어로 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프렌치 송 예, 우리 이게 16분짜리 영상이라서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다다음 주 월요일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이분 영상 좀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포스터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미나자매 때 제가 급조해서 만들려고 해가지고 카톡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시간에 안 보이지만 4월 27일, 28일 월화 이틀 동안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분들이 지금 마침 뉴욕에 계시는데 시드니 집회하고 펄스로 가는 길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페이스북도 친구라서 제가 바로 그거 보고 제가 바로 연락했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래요? 딱 그러면 감사하게도 이렇게 유튜브의 스타들이 우리 교회를 다 알아요. 그래갖고 딱 연관 다 됐기 때문에 이 지용 목사님도 이 에스도 강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를 봤었기 때문에 그때는 못 만났지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에스도 강사도 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알더라고. 그래서 이분을 초대해서 이분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드니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퍼스 가는 거 항공편 교회에서 대주고 그래서 다 이제 예약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 오셔서 이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집회하는데 우리 특성도 좀 불러달라고 그리고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용훈 목사님 오셔갖고 하는데 제가 그 에스도에 있던 그 저기 막 성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성령에 이렇게 좀 기름 붓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이 노방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강력해야 돼요. 이 세상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거 만들자마자 올렸더니 벌써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순간 이게 벌써 한 두세 명이 벌써 공유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댓글도 뭐 플로리다 있는 사람이 뭐 우리 지목사님 우리 플로리다도 와주세요 막 이러고 분들하고 그래서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뉴질랜드에 저기 이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용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카톡 돌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고 첫 번째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맨날 제가 하는 그 긴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이분이 하는 긴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저기 은혜 받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좀 깨어나야 돼. 지금 여러분들 교회 저기 그 오클랜드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깨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서 한번 메시지 한번 들어보자. 유튜브 잘 안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데려와서 같이 참여시키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교회 광고 잠깐 보여줄래? 교회 광고? 네. 그 인터컵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시작하는데 그 인터컵 지금 우리 한두 명이 또 간사도 좀 섬겨주시고 하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도 인터컵 비전 스쿨은 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 받은 사람들 꼭 받으시 바라고 우리 만약에 괜찮으면 이래랑 소연이도 이거 꼭 받으면 좋겠어. 픽업해줄 거라고. 그리고 안 받은 사람들은 꼭 받으세요. 이번에 강사들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오시는 특히 박바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이집트 현지인들 한 수천 명들 보고 전하고 이집트인들을 대상으로 비전 스쿨을 이렇게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사들 있고 성화도 훈련 받아보고 놀면 뭐해? 그치? 밤에 좀 훈련 받아.
성화도 좀 받고 그래서 이런 성교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인도법은 마지막 때가 열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우리 교회랑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함께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6월달에 또 이스마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하고 그러는데 제가 저기 많이 되게 좋아요. 이 강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김한규 목사가 오나? 다음 주에 와? 황성 강사 이번 주에 한 거죠. 김한규 목사라고 지금 시드니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30대 중반부가 들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김한규 목사 오면 한번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강사들이 되게 좋아요. 강사들이 신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꼭 좀 훈련 받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저 뒤에 그 주보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받으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축구 시합이 토요일로 이번 주 토요일날 연기돼가지고 우리 관계들 준비하시고 다음날 우리 혹시 새로운 우리 지체 있습니까? 오늘 서로 방문할 우리 민수자매 옆에 지난주 왔었나요? 지난주 왔었나요? 그래? 미안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또 오늘 또 식사를 준비한 우리 엘렌과 준영 형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정말 한 부부로 하나님 연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한국 가서 부모님 만나서 하나님 결혼 날짜 잡고 또 이제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2015년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기업들과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혼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